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피시고요. 또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영광교회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요 또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계실 때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사셨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이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왜 할렐루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처음 시작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성도의 입술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언어가 바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성도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저는 요즘 시편을 읽는 아주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고요.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을에 다른 시는 못 읽어도 성경에 나오는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시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된다면 이 가을이 여러분 영혼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나 에세이와는 좀 다르죠. 매우 함축적인 단어와 간결하고 정제된 문장으로서 만들어진 그런 문학 작품인데요. 그래서 그 의미가 매우 깊어요. 단어 하나하나 또 문장 하나하나가 상당히 깊은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요, 다른 시편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문장이 이루어졌어요. 영어로 말하면 각 문장이 시작될 때 A, B, C, D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한국말로 말하면 각 문장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장을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꼭 첫째 문장은 기역으로 시작해야 되고 둘째 문장은 니은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알렙, 김멜, 벳, 다트 뭐 이런
말로 되어 있는 건데 영어하고는 좀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시를 썼을 때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썼겠는가 생각을 하고 시를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그냥 막 읽는데 어떤 그 시인의 감성을 가지고 그 단어와 그 문장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는다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읽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모이면 먼저 인사를 하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안부를 묻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즐거움이 있고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오늘 굉장히 가르쳐 주고 싶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지난 한 주 동안 경험한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묵상함으로써 깨닫게 된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모임 속에서 그것을 나누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말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누기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 얘기를 꺼내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크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대단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전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큰 기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몇 가지 재앙을 내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주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사람으로서는 전혀 흉내낼 수 없는 전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뒤늦게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걸 후회하고 바로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난감한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느냐, 고작 홍해 앞에서 결국은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애국 군대에게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신세를 맞이하게 됐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래서 이 홍해 한가운데를 쫙 갈라서 말이죠. 그리고 그
홍해의 바다에 물이 어떻게 해요? 벽처럼, 벽처럼 이렇게 쌓이면서 말이죠. 정말 웅장한, 찬란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홍해를 정말 그 건널 때 얼마나 좀 스릴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좀 뭐랄까요? 무서웠을까요? 한편으로는 너무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 홍해를 다 건넜을 때 다시 홍해 바다는 다시 잠기게 되었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은 거기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감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 비밀을, 그 은혜를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기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쯤 됐으니까 아마 10살 됐을 때 제가 서울의 신림동에 난곡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거기가 허벌판이었고요, 좀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저희 집도 가난해서 집을 지었는데 나무 판자로 엉성하게 집을 지은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전화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연탄으로 방바닥을 데우는 온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국에 사셨을 때 연탄으로 온돌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연탄에서 가스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 연탄 가스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죽는 일들이 그때는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요. 저희 집도 이렇게 이제 엉성하게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다 보니까 비도 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집이 허름하다 보니까 자주 연탄 가스가 방바닥에서 올라와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새벽 4시쯤에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10살인 저와 동생 8살짜리, 6살짜리, 4살짜리 동생들과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연탄가스가 그날따라 강하게 방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그 연탄가스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눈을 떴는데 몸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옆에 동생들을 보니까 정신을 이미 잃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죽는구나, 내 8년의 10년의 인생이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를 바깥으로 하나씩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정신을 좀 잃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눈을 떠보니까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천장이 보여야 되는데 별이 보여요. 땅바닥에는 이불이 깔려져 있고요, 저와 동생들이 나란히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살은 거예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어렸을 때는 할렐루야 안 했어요. 몰랐어요. 그 누군가가 삼촌이었는데 그 삼촌이 그 새벽에 우리 집에 새벽 5시인가쯤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삼촌이 새벽에 올 상황이 아니에요. 더 근처에 사는 분도 아니에요. 멀리 사는 분인데 버스 타고 왔는지 아니면 기차 타고 밤새 왔다가
우리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려고 할 때 그 삼촌이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신 그곳에 온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 어제 늦게 하다가 한국에 전화하려다가 또 못했어요. 한국이 또 너무 늦어져 갖고 그때 왜 삼촌이 우리 집에 왔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 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그 삼촌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이상하게 어쨌든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강렬한 마음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갖겠을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때는 좀 더 자라나서 하나님을 믿고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동생들과 저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새벽에 부모도 없는 그 시간에 아무도, 거기가 이제 판잣집으로 돼갖고 옆에 집들이 없어요. 누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뭐 돌아보거나 도와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삼촌이 그 시간에 와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동생들을 사랑하시고 아직 앞으로 더 살아야 될 많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교회 성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렇게 저를 그렇게 살려주신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귀하신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구나. 그래서요,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하나님이 한 일이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걸 경험해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저는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한 것뿐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훨씬 더 영적이었고 훨씬 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1절에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결심을, 믿음의 결심을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 이해가 됐어요.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는지, 그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삶에 역사하신 크신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디에서 나누길 원합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고 했죠. 두 가지 모임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모임은 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비교적 개인적으로 작은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작게 모이는 사람들과 소수로 모이는 그런 스몰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회중이라는 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적인 집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적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을 만나든지 소그룹에 있든지 대그룹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얘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정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제 또 간증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지고 그리고 그 모임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 번 간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또 같이 만나는 그 모임도 영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소그룹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우리 성경 읽기나 성경 암송반 모임이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성경 읽기 소그룹에 갔어요. 이제 거의 성경 읽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 아직 1년이 안 됐는데도 모이면 2시간씩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밥 먹고 또 한 번 좀 더 읽고 가자 그래갖고 읽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다 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월요일 날 모여서 2-3시간 동안 성경만 읽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모이기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힘들기도 했지만은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고 힘쓸 때 우리가 힘든 것 이상으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또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다시 2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성경이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나누게 될 때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 다시 한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얘기를 듣고 나누고, 와 대단하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서로 막 즐거워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다 그랬어요?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리는도다. 때루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지금 최근에 바뀐 개역개정은 기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 되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 연구하다 되어 있어요. 이 개역 한글 성경이 해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히브리어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기리는다는 단어는 연구하다, 찾다, 자주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린다고 번역한 NIV는 pondered, 깊이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의미가 비슷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궁금해서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읽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서 찾아보고 저기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지식이 풍성해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도 해결하신 하나님이면 지금도 해결할 수 있지.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이나 의혹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가면서 점점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자녀 양육해야 되고요, 집에 잔디도 깎아야 되고요, 또 집이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요,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돼. 거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함부로
판단했는지, 하나님을 그냥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자꾸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를 깨닫게 돼요. 예. 그래서 3절 4절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걸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절 4절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하나님의 홍해를 갈랐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 대단하네. 그러는데 말이죠, 좀 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뿐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난로 불기둥을 주시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제공해 주시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그냥 기적만 나타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고 자비롭고 긍휼하고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아주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지, 나를 인도하시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연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떠오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떠오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떠오르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 내 삶에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기뻤어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정말 영적 재산이구나. 영적 재산. 이 영적 재산이야말로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끝까지 나를 영원토록 축복해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성도는 믿음이 커지고 마음의 의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모임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듣기를 원하고 세상 이야기보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삶 속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 나와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은가, 교회 나와도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까, 거기에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1918년에 일본 동경에서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살인 혐의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토키치 이치라는 사람인데요. 혹시 아세요? 1918년도에 있던 분들은 안 계시죠? 이 사람은 20차례 이상 감옥에 들락거린 아주 잔인하고 흉측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조가 안 되는 사람, 변화가 안 될 그런 숭악범이에요.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이 토키치 이치는 이라는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신약 성경을 받았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사형수니까 누구한테 관심이 가냐면 사형수인 예수님께 관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과정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읽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보니까 뭐 흉악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어쨌든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읽어보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울린 거예요. 어떻게 사형수가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큰 못으로 찔린 듯이 심장이 찔렸다.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계시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사형이 중지가 됩니까?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데. 근데 이 사람의 삶에 놀랍게 변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사형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을 수 있도록 해주었대요. 사형 집행 날짜가 가까웠을 때 선교사님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그에게 묵상하러 주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성경책 같이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고 싶네요. 여기에는 스크린은 제가 안 해놨는데, 고린도후서 6장, 6장, 고린도후서 6장 8절, 8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혹시 알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 마음에 또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될지 모릅니다. 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 핍박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받고 정말 도망다니던 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다녀야 된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오히려 기쁨이 있는 자, 소망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요, 이분이 죽기 전에 일기에다가 이렇게 했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은 내가 사형 집행을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런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평 반짜리 감방에 갇혀있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짓던 시절에 비하면 무한히 행복합니다. 밤낮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줬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이 말씀은 내가 회개하기 전 악한 삶을 살았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악한 사람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언젠가 누가 듣게 될 때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면 그때 나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사형수가 하나님 은혜로 면제돼서 깜빡이 나왔다, 이런 기적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만 변화된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내면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없는 자 같지만 있는 자 같이 살고, 그렇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참된 말씀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평생 나를 책임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게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올바른 마음으로 연구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복을 받는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하나님 두렵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할 존재가 아니라는 이 경외심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삶 속에서 경험하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5절 말씀 아니에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을,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큰 복을 받게 된 사건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하셨지만 확실하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확인받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로 100세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뜬금없이 다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충격적이고 힘든 명령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바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요, 뭐부터 하기 싫어하냐면요, 죄 짓기 싫어해요. 죄 짓는 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우상 숭배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고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좀 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 왕도요, 모든 인생의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 아니에요? 권세, 명예, 물질, 그렇죠? 예. 근데 전도서에서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많은 실수를 거듭한 이후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윌리엄 텔 하면 생각나는 과일 있죠? 사과. 그 스위스의 전설적인 활을 잘 쏘는 명동 윌리엄 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 이분의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신앙이 있는지 몰랐어요.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할 때 오스트리아의 총독이었던 게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했는데요. 이 게슬러는 자신이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자 시내 한가운데 장대를 높이 달고 그 장대 위에다가 자기 모자를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리고 그 스위스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 절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스위스에서 유명한 윌리엄 텔이 아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게슬러의 부하들이 그 유명한 윌리엄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봤어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윌리엄이 그 장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부하들이 이때다 해갖고 그 윌리엄 텔을 붙잡아 가서 총독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그 윌리엄 텔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얹어놓고 그리고 활로 쏘아서 그 사과를 정확히 맞추라고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아들이 다칠 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이 윌리엄 텔이 화살 2개를 하나는 품속에 넣고 하나는 활시에 넣어서 아들을 향하여 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사과에게 그 화살을 쏘게 됐죠. 그랬을 때 총독 게슬러가 윌리엄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대는 2개의 화살을 준비했는가? 묻자 윌리엄은 만약 내가 실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하여 아들이 다치게 되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총독 게슬러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건방진 놈이 있나?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은가? 당신의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은 위대한 말을 남겨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 본 적이 없어 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정직한 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이분도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0절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네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싶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삶을 이 가을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